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22장은 질문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질문이 이어지고 주고받고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동안 우리가 읽어왔던 본문에서는 사두개인이나 또는 바리새인, 심지어 헤롯 땅 사람들까지 차례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세금 문제도 질문을 했고 또 부활의 문제도 질문하고 율법의 요체 같은 모든 질문들이 다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올무에 걸리게 만들려고 하는 아주 나쁜 질문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42절부터는 본문인 오늘 이 본문부터는 질문의 주체가 바뀝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 질문의 내용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굉장히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신학적인 질문을 하는 게 아니죠. 이 질문은 신앙의 핵심과 중심을 묻는 질문이고, 그래서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 이런 질문들을 먼저 스스로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를 돌아보아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공부하다 보면은 질문 잘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잖아요.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질문의 수준을 보면 학생의 지식의 수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날카로운 질문을 선생님께 잘 드리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질문을 정확하고 그 다음에 꼼꼼하게 해볼 수 있는 사람이 학습 능력도 좋고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도 높게 되는 거잖아요.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질문을 잘 던지면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는데 굉장히 유익하고 신앙의 성숙과 발전도 굉장히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 질문에 성공하는지가 오늘 주어진 이 질문에 성공하는지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던지신 주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할 신앙 질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듣겠습니다. 41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대변하라고 모여있는 중에 4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누구 자손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뻔한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당시에 다 뻔히 알고 있는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앞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곳에서 가르치시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질문에 대한 상응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역으로 지금 대입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 자손으로 생각하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자기네가 알고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곧 그리스도, 여기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히브리 말의 헬라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다 똑같은 말인데 당연히 그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기네들이 뻔히 알고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의 개념이 성경적으로 옳기는 한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다윗의 아들은 사무엘하 7장에서 주어진 언약에서 다윗 언약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왕권의 계승과 그다음에 정치적인 회복을 떠올리게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 이해는 로마의 압제를 끝내고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정치적인 왕을 가리키는 데만 국한되기 시작한 거예요. 맨 처음의 뜻은 다윗 언약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윗 언약이 주어졌을 때에는 여러 가지 모든 개념을 나라의 회복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회복까지 포함해서 회복이 주어질 다윗과 같은 자손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도할 것이다
하는 언약이 담겨 있었는데 시대가 된 만큼 또 로마의 압제라고 하는 나라 잃은 서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에게 중요한 한 가지만 개념화된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 봉기를 일으켜서 로마에 대항하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해줄 그러한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메시아 개념만 이해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은 한쪽에 편중된 개념으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자기들의 삶의 자리인 땅 아래에서 위로만 바라본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만 바라본 거죠. 그래서 자기네에게 지금 필요한 거. 하늘의 관점에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려는 생각은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함몰되는 경우인데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게 아쉽고 절실하게 되면 그 문제에만 골몰하게 되면서 개념이 편중화된다는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쨌든 정치적인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될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할 줄 아느냐를 물어봐야 돼요. 내 필요에 따른 것만 한쪽 개념으로만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 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려나무를 펼치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어요. 그 호산나는 당연히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호산나인 거죠. 그 호산나를 외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환호성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메시아나 그리스도로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생각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도 같은 류의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했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메시아로 입성하면 그 다음에 바로 해야 될 프로세스가 봉기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국민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로마에 대항할 군대 조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영 엉뚱한 일만 하시는 거예요. 쓸데없이 무화과 나무나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들 원치 않는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고 이런 일들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 분명하다면 다윗의 자손으로서 해야 될 일이 뻔한데 그건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엉뚱한 일만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들의 의구심이 모이고 모여서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일이 된 거예요. 그렇죠? 배신감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반응을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일은 안 해주시고 그리고 또 속았네 하는 생각밖에는 안 들게 된 거죠. 자기네가 생각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에 안 맞는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해서 쳐낸 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네 개념이 틀렸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자기네 개념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개념에 맞지 않다고 다른 것을 틀리다고 쳐내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편중화된 잘못된 그리스도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게 되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이런 정치적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빠져 있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들일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잘 할 줄을 모릅니다. 연결을 할 줄 몰라요. 우리가 설마 바리새인들처럼 저렇게 정말 엉뚱한 메시아 개념 가지고 있을까 싶지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형태의 똑같은 패턴의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자신들이 바라는 세상의 문제에만 집착해서 그것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을 신앙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벌였던 행보와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와 또 현실의 문제를 주님께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되는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연약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공생애를 다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받아야 되고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필요한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를 다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해결해야 될 연약한 존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그런 도우심의 손길을 받은 다음에는 당연히 참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깊게 하는 쪽으로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믿음으로 승화가 되고 연결이 되는 쪽으로 흘러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이 신앙의 단계가 발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건 순서와 관계없어요. 믿음의 고백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 순서는 결과는 관계없죠. 순서는 관계없이 결과는 동일한 목표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연계라고 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점에서 문제를 일으키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더 이상 주님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걸로만 끝나는 거예요. 여전히 그에게는 하나님이나 그분의 참 아들이신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밖에는 되지 않는 상황으로 끝나는 거죠. 이 땅의 문제만 해결되면 그만인 신앙. 여러분,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던 잘못된 신앙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이 부족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정치적 메시아 사상은 바리새인들에게만 있던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만 있던 것도 아니라 그 형태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왜곡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눈은 한 나라의 구원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때문에 한 나라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한 나라의 땅을, 그죠? 사모하고 그 시간을 기대하고 그 땅에, 그죠? 들어갈 시간들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눈이 바뀌고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선 내 땅의 문제에만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첫 번째 바른 질문이에요. 그러니 늘 주님에 대한 나의 신앙이 바른 것인가를 물어보면서 자기의 믿음과 삶을 살필 줄 아는 정직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되돌아봐야 될 두 번째 신앙 질문은 무엇인가도 보시죠. 43절 보시면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감당 못할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다윗이 옛적에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고 그에게 주라고 칭한 적이 있었는데 너희 답변대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다면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학렬이 뒤집힌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죠? 어떻게 조상이 후손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를 던지신 거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만 알고 있으니 그러면 그 육신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준점이 한쪽에 편중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감당이 안 된다고 말이죠. 이 44절의 인용 말씀은 시편 110편의 말씀인데요. 그 110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110편에 구약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 주라고 표현되어 있는 오늘 그 앞뒤에 두 번 주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는데 이 본문 좀 다시 보세요. 앞에 44절 보면 주께서 내 주께 그러는데 이 두 주라고 하는 분이 다른 분이잖아요. 같은 사람이 아닌 같은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 성경에서 110편에서는 앞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구분이 금방 돼요. 근데 두 번째 주는 여전히 헷갈리는 거죠. 이거 조금 복잡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한 번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고 메시지에 중요한 건 이제 다른 문제이니까 그래도 뭐 한번 본문 터치하고 지나가니까 다시 또 이 본문 설교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은 이제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자,
시편 110편에는 우리말식으로 표제에 해당되는, 잠깐 찾아서 띄워줄 수 있나요? 자, 우리말 표제어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약간 오역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정확하게는 다윗에게 이런 뜻이에요. 어, 투 다윗 영어로 이런 그러니까 이게 투 다윗이 다윗에게 속했다는 얘기인 건지 다윗이 지었다는 얘기인 건지 다윗에게 드려졌다는 건지 어, 알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다윗이 지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다윗에게 속한 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개념에는. 그러면 다윗에게 속했다는 말은 다윗이 자기가 지어서 편찬에 넣은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왕궁 시편 작가들이 노래를 지어서 다윗의 이름으로 바친 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후대 편집가가 흘러내려오던 전승들을 다 다윗의 시편들을 민단 점승을 모아가지고 이건 다윗의 왕궁에 관련된 시다.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세 종류의 경우가 다윗 시편에 다 들어와 있어요, 진짜로. 다윗이 안 지었는데도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다윗에게 올려드린 시인데도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예, 이런 경우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 있는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윗이 다 썼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다윗과 관련된 시다. 다윗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정확한데 그런데 저 다윗의 시가 표제어인데 저게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1절이에요. 우리는 밑에부터 1절이 시작했지만 자,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는데 아직은 이거는 어, 이 예수님 당시로부터 거의 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근대에 그죠? 구약학이 발전하고 신약학이 발전하면서 파악이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전부 다윗이 지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윗의 시를. 그렇게 전승이 내려온 거죠. 이게 이제 역사 전승, 뭐 편집 전승, 뭐 전사 비평 이런 것들을 모르던 시절의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다윗이 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졌다고 생각하면 저 2절의 말은 2절, 지금 2절로 바꾼 말은 저 말은 지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러면 지금 저걸 다윗이 말했다고 하면은 두 번째 내 주는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인지 누군지 모르지만은 메시아로 올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저게 다윗에게 드려진 시거나 다윗을 위한 찬양 시이면 어떻게 돼요? 저건 사람들이 누군가가 썼을 것이고 두 번째 내주는 누가 되겠어요? 다윗이 될 거잖아요. 원래 이게 정확한 해석인데 그런데 이거와 관계없이 사람들은 아직은 학문적으로 거기까지 열리질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윗이 썼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게 나중에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게 다윗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지은 시다라고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런 개념이 점점점 발전되어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 나오는데요. 센수스 플래니오라고 라틴어 말로 완성되는 의미, 완충되는 의미라는 뜻의 계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었겠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바가 뭐예요? 지구가 움직입니까? 아니면 태양이 움직입니까? 헷갈려요? 네,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초속 몇천 킬로미터로 지금 날아가는 중입니다, 지금, 지표면에서. 자전, 공전.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그죠? 그러니까, 그러는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천동설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해가 이쪽에서 뜨고 저쪽에서 지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구원의 진리를 완성하시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에 맞추어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동설이 틀린 거를 아셨겠지만은 미리 아실 수 있는 분이시겠지만 유일한 분이셨겠지만은 여러분 지동설이라는 걸 가르치려고 애쓰실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대신에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대로 천천히 왜곡된 방식이라도 천천히 해서 나중에 후대에 계시가 발전되어서 완성되는 쪽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든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이 우주를 향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손길에 대한 계시는 점점 발전되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 외에도. 그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이 되어서 이 사람들의 오해된 개념을 가지고도 메시아 사상이 이루어지게끔 만드신 거예요. 성경 밖에서 하나님이 작동을 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납득이 안 되고 성경만의 유일한 하나님의 행위의 표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면 다윗의 시라는 걸 저렇게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알았다고 이게 마지막에 하늘나라 갔을 때도 정확하게 완성된 학문적인 개념일까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성경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제가 구약학을 공부했지만은 여전히 구약학에 아직도 안 밝혀졌고 고고학 자료도 없고 아직도 본문의 뜻이 뭔지 모르는 사본이 뭐가 정확한지도 모르는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그죠? 아직도 학문적으로 성경은 전체가 다 해독되지 않았어요. 학자들 간에 논의하는 거 보면 너무나 많은 분야가 아직 미지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디테일하게 부분적으로 학문적으로 다 완성시켜서 이해하지 못하도록 구원받죠. 이게 안 된다면 몇천 년 전에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을까요? 그죠? 훨씬 우리보다 학문적으로 훨씬 더 미천한 수준에 있었는데요. 구원받는데 문제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사람들이 성경 외전에서도 사람들이 메시아 개념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왜곡도 있고 몰리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거 시편 110편의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는 다윗이 말한 걸로 받아들이고 다윗이 그러면 말했으면 당연히 자기 후손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말을 했을 텐데 문제는 다윗이 당시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한 사람 한 존재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고 그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이신 메시아인 거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죠. 자기가 최고 높은 왕이니까. 그렇죠? 자기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인간은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라는 걸 전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을 하셨을 때는 간단한 거예요.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인간 메시아, 곧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메시아만 알고 있지만 지금 내 질문에서 너희가 놓친 게 뭐냐를 묻는 거죠. 무엇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놓친 거죠. 신성 메시아를 놓친 거예요. 인성 메시아만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메시아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신성 메시아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 너희가 지금 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지. 그럼 내가 누구예요? 지금 그 챌린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44절에 원수를 발 아래 두는 것은 심판의 내용인 거잖아요. 심판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인간 모두를 심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내 우편, 곧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것은 통치권의 내용이니까 이 모든 심판을 주재하고 다스리는 통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 시편 인용 질문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너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신성 메시아라면 그가 심판의 주라는 점을 너희가 어떻게 감당할 거냐 하는 도전을 내시는 거예요. 그냥 지식을 묻는 게 아닌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인간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만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의 주를 거부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그들은 바로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물어야 될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적 메시아, 인간 메시아만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도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살고 있느냐를 물어야 하는 거예요. 심판주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리가 인식하고 살고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여러 호칭 중에 이 주라는 호칭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메시아가 이미 다윗의 후손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심판하고 다스리시는 통치권자이시기 때문이죠. 이걸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주요 수신자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와 앉으신 분, 곧 심판하신 분이라는 걸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계속 정치적 메시아만 바라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심판주 메시아를 너희들이 받아들여야만 심판에 살아남을 수 있다를 강조하려고 마태복음이 쓰여진 거죠. 그래서 43절부터 45절까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3번이나 반복이 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유대인들이 그만큼 신성 메시아를 못 받아들이고 그저 인간 메시아만 받아들이고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인식해야만 바른 메시아는 인간만이 아니라 참 신으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받아들인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심판주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아를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 오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치적 메시아 일을 안 하고 있으니 메시아 아닌가 보다 하고 내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된 거죠. 그분이 영적인 심판주이신데 어떡할 거냐. 바리새인들은 인간 메시아, 자신들의 해방을 이룰 정치적 메시아는 받아들이지만 자기네들을 심판하실 메시아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우리네 모순덩어리 신앙 개념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자신도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은 필요에 따라서 잘 찾고 필요할 때마다 빨리 찾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의 믿음과 삶을 심판하실 주님에 대한 인식은 희박하게 되면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현실 문제 때문에 필요한 것 때문에 주님을 찾는 간절함과 나를 심판하실 주님에 대한 어미함이 균형을 잘 맞춰야 신앙이 온전하고 바르게 예쁘게 갖춰질 텐데 우리는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를 섬겨줄 주님을 찾기는 하지만 내가 섬겨야 될 주님을 찾는 데는 인식이 희박해져 버린 게 오늘날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 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기이한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심판하실 이 주님에 대한 인식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개념 희박입니다. 개념이 너무 희박해서 없는 거나 비슷해요. 뭔가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주이시다. 그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이거 다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거고 모르는 사람 없을 건데 개념은 희박한 상태로 사는 거죠. 무감각하게. 우리의 모든 행위와 믿음은 결국 우리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 운명이 갈린다는 개념조차도 희박해진 상태이면서 그런데 착각을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주님께 바쳐야 될 시간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쓰기를 아무런 두려움 없이 생각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시간도 드리지 못하면서 정작 자기가 문제가 생기거나 현실적으로 아쉽거나 필요한 문제가 있거나 또는 아프게 되어서 연약해지게 되면 그때는 주님이 필요한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연약하고 힘들 때 주님을 간절히 찾는 거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밖에 없으면. 그것도 시차의 문제예요.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막 신앙생활 할 때는 그거밖에 없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단계에 있으면
근데 신앙생활 한참 했는데도 그거밖에 없으면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단절이라는 게 생겨버린 거니까요. 신앙 개념에 단절이 생긴 거니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의 믿음을 질타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인 거고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형태입니다. 그런 나의 행태가 자신에게 필요한 인간 메시아는 인정하지만 정작 자기의 믿음과 행위를 심판하실 신성 메시아는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불균형, 그렇죠? 균형이 맞지 않는 믿음과 무엇이 다르냐 그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라는 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심판 때의 불시험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심판이 있는지조차 개념이 없는 신앙을 또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심판주 앞에서 견딜 만한 믿음인가를 항상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심판하실 주님 앞에 서서도 괜찮은지를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아침 예배 시간에 우리의 내면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함 받기를 위한 기도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때 깊은 곳을 들여다서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죠? 내가 동기가 잘못된 게 뭔지, 발로의 시간에 뭐가 잘못됐는지, 뭔가 감정의 문제의 영역에 잘못된 게 없는지를 그때 들여다봐서,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주님과 나 자신만이 알고 있는, 나는 알고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모른 채 해서 그런 거죠. 그걸 찾아내서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정결하게 만들어서 예배 드려야겠다고 간절히 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죄의 선언이 있을 때 그 은혜의 공로에 힘입어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겠다고 다져봐야 돼요. 이게 약화되면 무감각한 그리스도인, 부정직한 그리스도인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심판주 앞에서 견딜 만한 믿음이 갖추어지는지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의 심판을 능히 견디고 인정받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질문으로부터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될 질문도 마저 배워보죠. 45절을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네 자손이냐는 물음에 사람들은 답변을 해야 되고 우리도 답변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답변은 앞에서 본 이유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똑바로 개념이 잡혀 있다라면 정답은 뭐였어요? 메시아는 누구 자손이냐 하는 질문이 던졌을 때 질문의 의도를 생각해야죠.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시험 점수 잘 맞는 법, 잘 얻는 법. 질문자의 의도를 캐치를 잘하는 거죠. 이건 뭐 때문에 질문이 주어졌을까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정답을 잘 찾아내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답변했어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서 먼저 머리에 떠오른 게 이겁니다. 그리스도 누구 자손이냐고요?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지.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놓고 선포하고 들어오신 사람이 그걸 묻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묻자고 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눈치로. 우리가 답은 다 몰라도, 지식은 다 몰라도 눈치법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로 지금 그거를 막 대놓고 말씀하시고 들어오신 분인데 그거 물으려고 이 질문을 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건데 물으시는 질문의 답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구나 하는 거는 캐치를 했어야 되겠죠.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머리가 모자라진 않으니까 알고는 있었을 건데 대답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놓고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계속 했던 일, 예수님 했던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왔던 자기네들의 태도가 모순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설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그게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두고 시비를 걸잖아요. 그렇죠? 저가 도대체 누구길래 죄사하는 권세를 행하는가?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했더라면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못했겠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앞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답한 대답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답을 놓친 답변인 거죠. 그게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쨌든 놓쳤어요. 그런 점에서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를 적대시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를 던지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누구에게 종사하는 이들인지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래도 그 다음에 그걸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교육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는 중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 섬겨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빼버리고 자기는 하나님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분명하게 다시 깨달아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주가 누군지. 자신들이 그렇게 열띤 토론을 하면서 지키려 하는 율법은 누구를 섬기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점을 다시 인식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위해서 해야 될 질문은 나는 지금 진짜로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진짜로. 내가 섬기는 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제 모든 바리새인들은 그분 앞에서 판단을 받는 자가 되겠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제껏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해서 해체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누구를 섬기는지를 잊어먹은 결과이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실존을 잊어먹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피조물인 우리는 항상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먹거나 그 관계에 손상이 생기면 우리 인생 존재 전체가 흠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손이 생겨요. 훼손이 생기고 상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의 실존조차 잊어먹어요.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서 또 그 관계로서 살아갈 때에만 가장 건강하고 바른 인간 실존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속 우리 뇌리에 암암리에 스며들게 하는 사상들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이 자아를 실현하는 게 인간의 최고의 존재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아를 실현하는 게 정말 우리 인간의 최고의 의미일까요? 존재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자신의 실존을 가장 잘 행복하게 누리는 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워서 알고 있는 오류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는 교육학 쪽에서 특별히 그렇게 하죠. 인간의 존재 의미는 자아를 실현하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질문을 들려주려고 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진짜로 지금 이 순간 오늘 예배드리러 나와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시간에 그동안 여러분의 삶은 누가 다스려 왔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분명히 나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답변할 수 있어요. 있어요? 이거는 눈칫밥으로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있어도 문제가 되고 없어도 문제가 되는 답이에요. 함부로 대답하시면 안 돼요. 질문은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내 생각에 나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 같기는 한데 가만히 보면 내가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감정이 나를 다스릴 때는 없어요? 뭐 있어요? 이것도 대답하고 저것도 대답하면 안 되죠. 하나만 대답을 해야지. 또 결국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을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을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한다는 게 당시에는 성경책이 널널하게 돌아다니는 시절이 아니니까 이건 성경책 쥐고 있는 사람만의 특권이에요. 그러니 이게 굉장한 권리입니다. 특권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쳐 왔어요. 그리고 종교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지식을 묻지 않아요. 그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를 섬기는가를 묻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도
어쨌든 책이나 본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책을 보면서 연구를 하는데 항상 저는 이제 호기심이 적은 사람은 아니니까 이게 탐구를 하다 보면은 토론을 위한 토론의 세계에 갇히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정말 깊이 들여다 파고 덮어서 끝이 어딘가를 바닥을 들여다볼 때까지 하다 보면 이건 정말 학문을 위한 학문에 불과해요. 제가 항상 제 브레이크를 거는 장치가 있습니다. 저도 트리거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이게 내가 주님 앞에서 진리를 위한 연구여야 되는데 내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세를 갖추는 건 아닌가. 이거 좀 구분하려고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면밀하게 보면은 비슷한 건데 아닌 길을 얼마든지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지식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신앙생활의 연조도 일종의 지식이죠. 경륜이고. 그러면 똑같이 물어봐야 돼요. 자, 신앙생활 잘 하는 거 없고 오랫동안 했습니다. 가르침도 잘 알고 있어요. 저와 같은 설교자로부터 여러 가지 말씀 들어서 아는 것도 많으셨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는데 그런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누구를 섬기며 사는 중인지가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말로 하는 고백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는 것인가, 곧 누가 나를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나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하는 법도 잘 알고 교회 생리도 알게 되고 직분도 맡아서 공동체 안에 돌아가는 원리도 잘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지식이 쌓였어요. 좋은 지식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내가 누구를 섬기는 것인가, 곧 누가 나를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나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죄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신론이 아니라 자기 통치예요. 그렇죠?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사고방식인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으면서 그분 앞에 나오는 것 같으면서도 삶의 왕자에는 자신이 앉아있는 게 남이 보기에 꼴불견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보면 보여요. 나는 안 보이는데. 자기가 자기 왕자에 스스로 올라가 앉아있으니 그게 자기가 보이겠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옆에서 보면은 그게 영적으로 꼴불견이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역겨운 일이죠. 그걸 오늘 예수님이 겨냥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너의 주인이 맞느냐 하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변이고 토론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주 실존적으로 단순한 질문을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면서 아닌 척하고 또 듣기에 좀 불편하게 예수님을 섬긴다 말은 그러면서 살고 있는 중은 아니냐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로 오늘 본문을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 한번 46절 보여주세요. 아무도 예수님께 대답하는 자도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의 질문은 계속 우리에게 들려지죠. 그렇죠?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아무도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렇죠?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던진 질문의 정답은 잘 알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빼도 박도 못하는 논리로 그들을 입막음하셨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이해는 됐어요. 말은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묻지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는 상태에 있었으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건 제가 빼도 박도 못하는 논리에 갇혔으니 항복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논리가 맞아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도 판별이 됐어요. 그리고 진리가 뭔지도 알게 됐어요. 우리가 놓쳤던 부분을 정확하게 짚으셨네.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몰라서가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해서 침묵했다는 거예요. 저 침묵은 나쁜 침묵이죠. 좋은 침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 논쟁을 마지막으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의 공적이고 합법적인 대화는 여기서 종결이 되고요.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바리새인들은 이제 뒤로 돌아가서 거짓과 불법을 작당을 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생각만 합니다. 분명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는데도, 그렇죠? 진리를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받아줄 수가 없어서 비진리로 악의 길로 가기 시작한 거죠. 무슨 얘기를 우리가 배워야 될까요? 정리를 하는 우리의 태도는 이런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는 악을 행하는 길밖에는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다스린 분이 누구냐 이런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그러져서 악한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게 되고 그들은 나중에 누구 앞에 서야 돼요? 심판대 앞에 서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도전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질문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정돈하고 그 질문의 대답을 온전히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